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아멘. 중국의 삼국시대 때 일입니다. 총나라의 재상이었던 제갈량은 위나라의 군대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냈습니다. 좁은 계곡에 미리 많은 화약을 숨겨놓은 다음에 위나라의 군대를 그 계곡으로 유인해서 화공으로 위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제갈량은 전쟁에서 패하는 척하면서 위나라의 군대를 그 좁은 계곡으로 유인했고 위나라의 군대는 이 계략에 빠져서 결국 그 좁은 계곡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되니까 이 제갈량이 화약에 불을 붙이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제갈량이 준비한 이 치밀한 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크게 상심한 제갈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사람이 일을 꾸미지만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 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도 이 말과 아주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결국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여기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즐기는 사람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요. 천재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고 즐기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성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어느 날 큰 가뭄이 들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가뭄까지 드니까 이삭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나마 물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이 땅에 남아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살 길을 주고 더 큰 복을 내려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서쪽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소득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양떼와 소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상가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삭의 이 축복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삭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사람들이 그리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이 그곳에 가보시면 나무나 풀 한 폭이 없는 바위와 모래로만 이루어진 풍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가 많다는 거죠. 강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이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늘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가뭄이 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그곳에 머문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의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삭이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간 적이 있었죠. 그곳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산을 오르면서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산에 올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박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미리 준비하신 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숨은 구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때는 불안해 보이고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미 소년 시절에 경험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경험이 지금 목숨이 오가는 상황 가운데 이삭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삭과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평소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모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둘 중에서. 근데 막상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조급함. 이 조급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조급함을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다가는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있다가는 앞으로 좋은 직장을 찾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있다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루빨리라도 무언가 내가 해야 지금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삭이 경험했던 것 같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2002년에요, 중국에 유학을 떠났어요. 근데 2003년에 중국에 사스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몇 해 전에 있었던 코로나보다 여러분 훨씬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치사율이 0.8%예요. 근데 이 사스의 치사율은 8%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죽는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대도시들이 봉쇄되고 학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많은 유학생들이 다 귀국을 하게 됐어요. 한인교회에서 교사, 찬양팀, 뭐 대학부 리더로 봉사하던 학생들도 다 귀국을 하게 돼가지고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봉사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시편 말씀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중국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귀국하지 않고 상해에 남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당시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중국 신문사에서 나온 기자를 만났어요. 그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 유학생인 것 같은데 지금 사스 때문에 모든 유학생들이 다 중국을 떠나고 귀국하는데 당신은 왜 아직 여기 남아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제가 중국어는 익숙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스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남아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정말 사스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한인교회 대학부가 한 15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사스 때문에 다 떠나고 30명만 남았습니다. 다 떠나고. 근데 남아있는 청년들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우선 상해에 그 당시 남아있던 청년 중에 사스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사스가 끝나자마자 청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2년 만에 대학부가 150명에서 300명이 됐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어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6개월 만에 제가 원하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점이 사스 때문에 아무도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저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필요한 점수를 딱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자신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여러분, 이삭이요, 큰 축복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심 때문입니다. 동행하심. 이삭이 부자가 되고 그의 양과 소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것을 시기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떠나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쩔 수 없이 험한 광야로 쫓겨나게 됐어요. 도시에서. 더 이상 물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이삭이요, 또다시 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변 민족들에게 심한 견제와 박해를 받느니 차라리 이번에는 그냥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고민을 한 거죠. 하지만 결국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또다시 가나안에 남기로 합니다. 그러고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대신 광야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삭은 우선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근데 지금은 막혀 있는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왕의 목자들이 몰려와서 그 우물은 우리 거다라고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자 놀랍게도 거기서도 또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의 목자들이 또 몰려와서 또 우물을 뺐습니다. 두 번째 우물도 뺏기고 또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도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이 세 번째 우물도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물도 빼앗기고 낙심해 있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장 24절 말씀인데 26장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전에 너에게 주었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니까 너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말라 라고 위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에 이 이삭이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겠다라는 그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종들로 하여금 다시 우물을 파괴합니다. 네 번째 우물이죠. 우물을 파괴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우물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판 곳의 이름을 쉐바라고 했어요. 쉐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부엘 쉐바라고 부르죠. 여러분, 쉐바라는 것은
7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셰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는 많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지명의 이름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사건을 통해서 축복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거예요. 동행하심.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있는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번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우물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조금만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m, 30m를 땅을 파고 내려가야 물이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m, 30m 파고 내려갔는데 끝까지 물이 안 나온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삭이 땅을 파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보니까 4번을 연달아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삭이 풍수지리에 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걸 가지고 가서 지금 물이 나올 만한 곳을 팠던 것인가요? 아니죠. 이삭에게는 그런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물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3번이나 우물을 빼앗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는 그에게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큰 우물을 마지막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고 위로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에서 물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샘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사막에 가서 땅을 파도 그곳에서 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얻은 우물을 잃고 다른 곳을 파도 또 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뒤로 가도 복을 받고 옆으로 가도 복을 받는 사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이삭의 형통함은요, 결국은 이삭의 대적들의 마음까지도 바꿉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서 많은 물을 얻었다는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삭을 쫓아냈던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지 말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을 무시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삭을 높이면서 서로 동맹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삭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이삭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지금 아비멜렉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고백이 이삭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눈에 보기에도 이삭의 삶이 복받은 삶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삭과 같은 평가를 듣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지 않으면 저렇게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평가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스스로 우물을 찾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물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물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느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어떠한 회사를 들어가야 됩니까? 어떠한 땅을 사야 됩니까? 어느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온통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 얻은 우물은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우물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우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은 우물을 3번이나 빼앗깁니다. 3번이나.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빼앗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큰 우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도 이삭에게 주셨던 부엘셰바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